이루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또 그 죄악이 계속되어질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패망이 올 것이다, 비참한 패망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경고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패망을 경고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는 그 어떤 존재를 내가 세상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경고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 대한 나의 본심은 이라는 것이니 나의 본심을 이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와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소환하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소환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이길 것이다. 그것을 제일 먼저 선언하신 겁니다. 소망을 제일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와와 아담이 지금 이 뱀의 어떤 마귀의 권세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먼저 들은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목적이다. 이후에, 그리고 그 역사의 목적이 이루기 전에 너희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은 단지 아기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에 관계되어진 일생에 걸쳐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참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들의, 여성들의 그 어려움들을 언급하시는 것이고, 남자들은 현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트레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직장에서 받게 되는 그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은 그것으로 고통하고 여성은 또 자녀들로 인하여 노심초사하는 이 내용. 그러나 그것이 있기 전에 마귀를 끝장내시겠다 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으로 인한 패망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그 역사에 대한 나의 목적의 근거에서 이 땅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처럼 그 현재의 어떠함을 인해서, 현재 무엇을 잘하면 복 주고 뭘 잘못하면 벌 주고, 현재에 제한되어진 그 어떤 존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를 목적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더 큰 존재,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산신령 정도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잘하면 복 주고 좀 못하면 벌 주고,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한 것이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어둠에 걷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흑암의 상태였던 겁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흑암의 상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런데 과거 형태를 사용합니다. 과거 시제. 빛이 비출 것이다 이렇게 안 하죠. 뭐 비추리로다 이것도 아니고 빛이 도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면, 분명한 미래면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 북이스라엘의 참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상조차도 벌써 끝난 것으로 언급되어지니만큼 빛이 비추었다, 흑암이 끝났다 라고 말하리만큼 그 미래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빛이 비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환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뭐냐?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 없다?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 자체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어떤 영광스러운 역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기에 그것이 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나를 붙들어라. 그런데 그 여명이, 그 빛이 어디서 비추기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바로 그 지방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힌트가 무엇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죠. 해변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가버나움 있는 땅, 여기 이방이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쪽은 아주 멸시를 당하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저쪽인 거죠.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뭐가 비출 것이다? 빛이 비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언어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쓰여졌죠. 무슨 삼국사기, 뭐 삼국유사 이런 것처럼 하나씩 쓰여졌는데 나중에 그것이 역사 뒤에 750년 뒤에 실현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먼저 현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왕 중에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인식을 지닌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사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역사전에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케 하실 것이다.
3절 말씀에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케 하시며 다 끝장날 것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끝장날 것인데 그러나 그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다. 추수 때의 기쁨으로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으로 백성들의 기쁨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무겁게 맬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뭐냐? 미디안의 날이 뭡니까? 기드온이지요. 기드온 시대에 결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셨죠. 300명만 가라. 2만 몇천 명 모였는데 너무 많다. 줄여라 해가지고 300명을 줄여서 가서 행한 게 뭡니까? 횃불 가지고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그래서 외쳤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승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것이다?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6절 말씀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이다. 예수님이시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가 뭐냐면 거버먼트입니다. 정부입니다. 정부. 예수님이 어깨에 정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부를 맨 겁니다. 매게 될 것이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보좌가 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7절 말씀에 그런데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를 것이다? 6절 말씀 중반에 그 이름을 기묘자라. 이 기묘자가 뭐냐면 원더풀 카운셀러래.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카운셀러다.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될 것이다. 기묘자라는 뜻이 그다음에 마이티 가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한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평강의 왕 생각나시죠? 평강의 왕 하면 구약에 누가 생각납니까? 샬롬의 왕이다. 누구죠? 멜기ጼ덱. 우리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고 이제 돌아올 때 멜기ጼ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겸 왕이 나왔는데 어디의 왕이었더라? 샬롬의 왕이었더라. 평강의 왕이었다.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현현하신 거죠. 평강의 왕이라. 이 6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이 신천지가 또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악한 이들인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신천지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과 버금가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하나만 비춰봐도 얼마나 그가 주장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누가? 예수님이 오실 분이 그 한 아기가, 그래서 천사까지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주의 도래를 축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나라의 확장은 전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왕의 나라는 평강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왕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돌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 뜻을 조차 행하는 이에게 승리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50년 뒤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후 1000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 2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역사에 대한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늙음과 죽음, 병듦, 이것도 그렇게 한스럽게 생각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대. 내가 너희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우리가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것이 이러한, 그래서 구약을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약속, 신약을 성취.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을, 구약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구약의 그 예언의 내용을 내가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오타, 제타 쭉 한 다음에 오메가,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를 돌보는 존재는 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우리는 헛된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이 땅을 또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는 죄난의 선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에 대한 목적을 드러내심으로 그 안에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이루시리라 믿으며 거시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미시적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루실 바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